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하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율법과 그리고 그 종교의식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들은 그들의 어두운 세력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그들의 핍박을 피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었고 이곳저곳 피해 다니며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그 시간에 그들에게 없었던 새로운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가슴 속에 가슴을 메워오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억압되지 않아도 마음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많아요. 돈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고 현실에 묶여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데 마음으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는 억압된 사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발각되면 체포되어 재판받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내걸고 예수 믿었어요. 왜 그러느냐? 영혼의 자유를 누리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초대교회는 그러한 열악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어도 매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며 그분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다녀오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들을 가보면 참 좋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갔다가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국 위에다가 기념교회들을 세우셔서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팔복교회도 있고 산상수훈 가르친 그 교회들도 있고 뭐 이랬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건물 하나 지어놓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예배자도 없고 그냥 관광객들 왔다 갔다가 이곳에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구나, 이곳에 팔복 말씀을 지냈구나, 뭐 이거 한 게 생각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관심이 없다고, 나는 이곳이 있지도 않다고. 나는 과거에
유적지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내가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그곳에 기념하여 관광하 오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찾고 내가 원하는 교회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교회를 원한다. 나는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주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아가면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영적인 힘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꿈을 가지고 새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한 5, 6배 더 큰, 이렇게 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게끔. 그런데 주님이 하시자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다 보니까 정말 꿈꾸는 곳에 세우시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라. 때묻지 않는 성전. 사람들에게 나타내거나 사람들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을 내세우거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성전 짓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전을 세워가라. 그래서 제가 나름 노력을 하기로,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지어가잖아요. 건축원금 하라고 강조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건축원금 작정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좋아서 내어놓는 헌금으로 지금 잘 지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많은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 이름 내세워요. 교회가 싸움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묻지 않는 성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듯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주를 했더니 다음날 돌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래 자빠진 거지. 어떻게 죽었다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외치지만 믿어주지 않는 걸 어떡하느냐고. 내가 믿어줘야 뭘 맡기든지 말든지 해야지.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며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3,000명, 5,000명 헛다한 무리들이 목숨 걸고 주님 믿겠다고 뛰쳐나오게 되었느냐 이 말이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살아계시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나오기 싫은 교회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외롭고 무너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교회로 이렇게 그냥 끌려오는 거죠. 딱 앉자마자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덮으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탁 들어오면 하나님의 타sam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living spirit,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걷어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면 그렇게 한없이 어둡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밝아지고 덧없는 세상, 희망 없는 세상, 부질없는 세상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산다고 의미 있습니까? 못 산다고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차라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초라하게 살다 죽는 그 죽음이 덜 쓸쓸해요. 무언가 잡으려고 지성처럼 일하며 막 뛰어다니며 벌어놓은 돈 다 놓고 죽으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깝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주님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인생이고 주님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그 쓸쓸함을, 그 불안감을 돈을 적게 벌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젊음을 노동의 노예로 다 탕진하며 그렇게 애달프게 땀 흘리고 살아가지만 막상 그 돈이라는 걸 잡아봐도 그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요. 그 불안을 달래지 못해요. 여전히 더 깊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확 감싸는 거예요. 그러나 왜 돈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을 드립니까? 왜 세상에 취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만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행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믿어져요. 믿으라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고. 교회에 오셔서는 나의 교만 버리고 고집 버리고 이성 버리고 주님을 인격 성령을 다 받아들이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지면 마음에 그냥 무평안한 거지.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건지 아세요?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주님 만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주님이 믿어지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믿어지니까 두렵지 않는 거지요. 왜?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이 믿어지니까. 파도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강도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군대가 자기를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잖아. 주님 믿기를 바랍니다.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한다. 주님 믿어주는 거지. 아멘 합시다. 살아나는 거라고. 성령 받으면 살아납니다. 주님 믿어줘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말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나는 어둡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약속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 좀 잘하세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욕이 칭찬이었어요. 학교 가서 욕 먹지, 집에 와서 욕 먹지. 근데 그 욕이 별로 내용이 안 좋아요.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죽일 놈.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자식이 빌어먹으면 좋겠어요? 이 거지 새끼. 그러니까 옛날에 거지가 많았다니까. 자식 키워도 보면 속 새겨요.
그래도 거짓 새끼 하지 말리 복 받을 놈아. 어둠도 전이가 되고 생명도 전이가 돼요. 저주도 전이가 되고 축복도 전이가 되어요. 여러분이 조금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좀 낯설게 보일 때도 있어요. 나는 절제를 많이 하지만 뭐든지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야 성도들이 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든지. 그래서 항상 한 발자국 앞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고백해요. 나 우리 목사님 반이라도 쫓아간다고. 생각만 따라오지 말고 행동으로 따라오셔요. 믿음을 보이고 도전 보이고, 아멘, 살아갈 삶을 보이고 아름다운 삶도 보이고 가치 있는 삶도 보이고, 그래서 나가다 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는 약속의 자손이야, 너는 장자권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거야, 너는 잘 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건 물론 하나님의 뜻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 전도사님이, 어린 전도사님이죠, 20대니까 저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철아, 너 멀리 봐라.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작은 바다 있고 산들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냥 그 쌓여진 동네에 사는데 저 산 너머 큰 바다가 있고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고 서울도 있단다. 그리고 더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단다. 멀리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돼. 그 정도밖에 이야기 안 해. 근데 뭘 특별한 관심 안 쏟아줘도, 특별히 많은 시간을 안 쏟아줘도 말 한마디 꿈꾸라. 아멘. 여러분 자식들에게 기름진 빵 안 줘도 괜찮아요. 좋은 옷 안 입혀도 좋고요. 좋은 학원 안 보내. 나는요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당신 피아노 누가 가르치냐 그러면 소가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 애들이 진짜인 줄 알고 소가 진짜 피아노를 가르치냐고 묻더래요. 영어를 누가 가르치냐 소가 가르쳤다고 그래요. 꿈이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합시다. 꿈이 있으면 다 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너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저 목회를 어디에 목숨 걸었냐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목숨 걸은 거예요. 성전 짓는 것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게 말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야 이 비를 묵을 놈아 망할 놈아 이래서 하면 되겠어? 여러분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라고. 아멘.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나이와 관계없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큰 삶을 고백하세요. 더 아름다운 삶을 고백하세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희망 주세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건축되고 있는 성전터는 여러분 그냥 종교부지라고 생각하면 고산이에요. 저런데 종교부지 안 줘요. 제가 상가에 있을 때 외국을 다니면서 딱 인천대교를 딱 타면 그쪽에 다 텅 비었어요. 거기가. 만약에 이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이건 전국이 다 보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가는데 이거는 랜드마크인데 이런데 뭐 교회가 있을 만무도 종교부지는 원래 이렇게 사이드에 주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게 중심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사이드였어요, 여기가. 그런데 진짜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터를 말씀했는데 내가 어딘 줄 알아? 그 당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저곳에 하여간 여러분이 이 공식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 어떤 힘에 의하여 만들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그곳에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어떤 목사님들이 그곳을 가보고 이건 인류사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성전터다. 모르겠거든 눈을 뺐어요. 눈 뜬 사람은 알아요. 저곳이 얼마나 위대한 장소인지.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일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은 거예요. 그냥 돈이 들든 말든 간에 돈은 주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냥. 그리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걱정 안 되느냐고. 자기들은 교회를 안 지어도 막 걱정투성이인데 목사님 얼굴에는 걱정이 없다고. 진짜 목사님 건축하시는데 돈 걱정 안 되시느냐고.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안 되시느냐고. 아니 하나님 건물을 하나님 집을 짓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고. 하나님 걱정해야지. 틀려요? 진짜 걱정 안 해. 모든 걸 놓고 기도하.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방법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돼요.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령님 딱 오시면요, 기도에 대한 꿈이 생겨요. 먼저는 여러분이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들 그대로 닮아와요. 무너진 아버지 밑에서 성공한 아들을 기대할 것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죽으나 성공할 거예요. 더 아름답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큰 사람, 여러분, 나는요 지금 꿈꾸는 게 지금 100배로 더 크기를 원해요. 진짜로. 왜냐?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100배로 더 커야 되지.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근데 제가 희망을 얻게 된 게 요즘 이번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얼굴 보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화려한 꿈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화려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어두운 삶을 살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 마음의 적막감과 무너짐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새길 여셔요. 기도해 보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올 때 진짜 거지로 왔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 나이에 저렇게 살까? 그리고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 뚜렷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 거 아니고 월세로 이거 하는데 교회에 매일 와서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한 2년 됐나? 지금 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우는 것만큼 돼요. 아멘. 안 하네. 우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았느냐는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 됩시다. 진흙더미에서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무너졌던 사람이 아름답게 일어나고 꽃을 피우고,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라. 이것이 전도지.
꿈을 가지십시다. 그 희망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내보이리라 하는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삶,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임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